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신구약 66권 모두 다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러나 특별히 사도행전은 어떤 의미에 특별한 의미가 있냐면 이 시대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천 이후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책이고 예수님의 승천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성령 시대, 우리도 지금 성령 시대를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통찰을 제공하는 책이 사도행전이 되겠습니다. 자, 학자들 사이에서 부르는 사도행전의 별칭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학자들은 사도행전을 먼저 성령행전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령행전. 사도행전의 첫 번째 별칭은 성령행전이라고 부릅니다. 사도행전은 성령 강림에 대한 예언으로 시작되어서 2장에서 성령 하나님이 강림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의 행적이 성령의 관점에서 쭉 기록되어져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부릅니다. 두 번째 별칭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교회행전이라고 부릅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교회행전. 자, 사도행전은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 어떻게 해서 세워졌는가, 그래서 교회가 처음 세워지는 과정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세워졌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거든요. 사도행전 2장에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고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고 그리고 각 지역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사역이,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데 철저하게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이 설명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고요, 또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교회 생활, 교회 중심 신앙생활을 가져야 한다라는 도전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강력하게 받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교회행전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세 번째 별칭은 사도행전을 선교행전이라고 부릅니다.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선교행전. 사도행전은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과정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자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도들이 했던 일이 복음 전파입니다. 이제 사도들이 일제히 복음을 전파하고, 그래서 예루살렘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고 온 유다 땅에 복음이 전파되고 또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던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파되고 그 당시에 사람으로 여기지도 않았던 이방 지역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다가 사도행전이 끝납니다. 그래서 전 세계까지 복음이 확장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하는. 그래서 사도행전을 어떤 사람은 전도행전이라고도 부르고 어떤 사람은 선교행전이라고도 부릅니다. 저는 그냥 선교행전이다 이렇게 취하고, 그래서 세 번째 사도행전의 별칭을 선교행전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정리한 대로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다, 사도행전은 교회행전이다, 사도행전은 선교행전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의 특징은 각각 별개의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져 있다는 점입니다. 사도행전을 가만히 보면은 성령님이 주도로 교회를 통해서 선교를 수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주체자는 성령님이시고 또 매개자는 교회이고, 하신 일이 무엇이냐? 성령을 통해서. 또 이걸 순서를 바꿔서 보면 교회가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선교를 수행했다 이렇게 또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왜 사도행전이 중요하냐면, 이 별칭이 중요하냐면 이것이 지금 성령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성령 시대거든요. 예수님 시대에는 승천과 함께 끝났고, 지금 임마누엘 하나님은 성령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는 성령 시대가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하고 모범을 삼아야 될 특별한 책이 있다면 그건 성경 66권 중에 사도행전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에 표현된 성령님의 관심과 역할이 무엇인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령 강림주일 이후 세 번째 여러 몇 가지의 관점에서 성령님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예수님 대신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또 다른 보혜사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또 말씀을 드렸고, 몇 가지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사도행전에 표현된 성령님, 사도행전에 성령님이 표현되어져 있거든요. 사도행전에 표현된 성령님의 관심이 무엇이고, 성령님께서 하셨던 활동이 무엇이고, 이것을 생각해 봄을 통해서 예수님의 승천 이후 성령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가져야 될 올바른 신앙이 무엇인지 점검해보고 또 교훈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행전인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님 여러 측면에서 표현해 볼 수가 있지만, 이제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 성령님은 역동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역동성. 성령님이 강림하시자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은요, 이제 성령님이 강림하시자 제자들에게 나타났던 특징이 있어요.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요,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제자들 가운데 임하셔서 하신 일은 제자들을 활동하게 하셨다. 성령님의 특징은 활동한다, 행하신다, 역동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가다락방에 모여만 있었는데 성령이 임하시자 성령 받은 제자들은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에 표현된 제자들은 마가다락방에 모여 있었어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성령님이 강림하시자 성령 받은 제자들은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은 사람들을 기피했어요. 숨어 다녔습니다. 근데 성령 받은 제자들은 적극적으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제자들은 말씀을 듣기만 했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함 받은 제자들은 말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박해하는 자들을 피하여 숨었었습니다. 근데 성령 충만함 받은 제자들은 핍박자 앞에 나아가 정면 대결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재산을 모으기를 했어요. 이래서 재산 모으기 위해서 일을 했다면, 성령 충만한 제자들은요, 사도행전을 가만히 보면 재산을 내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교회들과 막 바나바 같은 사람은 재산을 통째로 기부를 하고요, 재산을 내놓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무슨 차이냐면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차이거든요. 성령께서 그렇게 활동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사도행전에 표현된 성령님은 활동하시는 분이다.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은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성령님이 임하시죠. 성령 임했는데 움직이지 않는다면 나는 지금 성령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해석해도 무방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임하셨어요. 근데 임하신 성령 하나님은 저기 골방에다가 앉으시라고 하고 그냥 내가 성령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 받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사람은 역동적으로 활동할 수밖에 없다. 사도행전에 표현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입니다.
여러분, 성령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는 역동성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면 교회의 부흥기의 특징이 있다면 교회가 역동성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기 있었던 교회는 모이기를 힘썼어요. 열심히 모였습니다. 가지 말라고 해도 가고요. 그냥 집에 가가지고 혼날 거 각오하고 모였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냥 그 대학생 그 자매가 교회 나가면은 문을 잠가버려요, 아버지가. 그러면 이제 12시, 10시, 11시에 끝나면 문을 넘어서 들어갑니다. 그 자매가. 성령의 역동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나아가 전도와 구조에 힘썼습니다. 교회 부흥기 있었던 교회는. 반면에 쇠퇴하던 시대의 교회는요, 교회 역사를 보면 정적입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회의를 많이 해요. 모여서 재주케 하고 공동회의하고 무엇이 옳은가 판단하고 지적하고 하면서 옳고 그름 판단하고 교회가 분열이 되고요. 옳고 그름 판단해가지고 그리고 또 분열하고 갈등하고 싸우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교회의 큰 위기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왜 위기인가? 우리가 왜 위기인가를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오늘 말씀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 표현된 성령님의 역동성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코로나19 감염병 이 시대가 교회의 큰 위기인 이유는 이제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전염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역동성을 제한합니다. 교회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의 특징, 역동성이고 활동해야 되는데 모임도 자제시키고 기도도 안 됩니다. 혼자 개인 기도밖에 안 돼요. 또 찬송도 크게 못 불러요. 그리고 또 전도도 못하죠. 모든 부분 교회의 역동성, 활동을 제한하기 때문에 위기인 거예요. 어느 정도 우리가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측면에서.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한 2년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작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2년 동안 우리가 이걸 굉장히 심각한 문제의식으로 느껴야 돼요.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협조해야 돼요. 협조를 하고 노력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중요하니까. 감염병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니까. 그러나 역동성을 상실하면 안 돼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이러한 위기의식을 느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길어지다 보니까 작년보다는 솔직히 좀 나아졌어요. 모이기가. 적응도 하고 융통성도 생기고 해서. 그런데 교회는 더 힘들어졌거든요. 작년보다. 모든 성도들, 한국교회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더 힘들대요. 작년보다. 왜냐하면요, 적응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움직이지 않아요. 교회에 나가지 않는 것에 적응이 되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에 적응이 되었어요. 전도하지 않는 것에 적응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은요, 적응되어서는 안 되는 점이거든요. 2년 동안 훈련이다 생각하고 참으시지만 이 역동성, 성령 교회는 역동성을 가져야 된다는 측면에서 마음에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 쉽지 않겠지만 협력하면 다 회복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6개월 정도, 길게는 한 1년 정도로 예상되는 이제 코로나 남은 기간 잘 참고 끝나게 되면 이 역동성을 우리 예양교회 성도들은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2의 부흥기로 삼는, 그런 위기를 기회로 삼는 그런 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부흥 차원뿐만이 아니고 여러분 개인과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개인과 가정과 교회는 따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은혜를 받게 되면 개인과 가정도 회복이 됩니다. 따로 가는 문제가 아니에요. 항상 이런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님의 특징은 활동성, 역동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의
역동적이었을까? 사도행전을 보면 여러분 무엇에 역동적이었을까? 다양하지만 세 가지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어떤 면에서 성령님은 활동하셨나? 첫 번째는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십니다.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십니다. 성령님이 임하시자 하시고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동적으로 활동하셨던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일에 역동적으로 활동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이 예언 그대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가 떠나면 약속한 대로 성령님이 임할 텐데,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 받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언 그대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님이 강림하셨고, 2장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약속대로 성령님이 임하시자 성령을 기다리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성령님은 역동성을 가진다고 했어요. 나는 성령 충만합니다라고 우리가 말하려면 내가 지금 활동을 하면서 역동성을 가지고 있어야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전혀 움직이지 않고 전혀 활동하지도 않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나는 성령 충만합니다. 지금 그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성령 충만함은 진짜인가 가짜인가. 가짜도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자,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고, 자, 2장 24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2장 24절. 자, 읽어보십시오. 제가 왜 따라 읽으라고 하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힘들어요. 지금 눈꺼풀이 무거워가지고 힘드신 분들이 여러분들 계세요. 지금 이해합니다. 또 체력의 한계도 있고, 또 이제 잠을 또 깊이 못 주무신 분도 있고, 제 목소리가 굵어가지고 또 그런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2장 14절이요. 자,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자, 베드로와 11 사도가 무엇을 시작했다고 나왔습니까? 복음 전파를 시작했다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와 11 사도가 왜 지금 복음 전파를 시작합니까? 여기서부터 처음 복음 전파를 시작하거든요. 그럼 지금까지 뭐 하다가 이제야 복음을 전파할까요? 여러분, 베드로와 11 사도가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직접 경험했어요. 40일 전에, 50일 전에 십자가도 경험했고요, 부활도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 일은 예수님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이 일은 놀라운 일인데 제자들은 지금까지 복음을 전파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성령 충만함 받고 난 다음에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 제가 세 가지로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이 복음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몰랐기 때문에. 자, 제자들이 복음을 몰랐기 때문에 복음을 전파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제자들은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여러분, 많은 걸 들었어요. 3년 동안.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어요. 말씀은 들었지만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도 말씀하셨고 부활도 말씀하셨고 주옥과 같은 산상보훈도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몰랐던 것입니다. 때문에 복음의 의미를 몰랐기 때문에 못 전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부활하셨는데 그 의미를 몰랐어요. 복음을 모르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난 뒤에 복음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은 제자들에게 복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자, 제자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셨는데 성령님이 어떻게 일꾼으로 세우셨는가? 복음을 깨닫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의미가 깨달아졌어요. 가장 중요했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도 바로 깨달아졌습니다.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2장 14절 이후에 나타난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은요, 베드로가 십자가의 의미, 부활의 의미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죠,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님이 하시는 중요한 역할이 무엇이라고요?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역할을 하신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요, 우리로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 역할을 하십니다. 진리를 깨달아야, 말씀을 깨달아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는 그런 성령께서 그런 활동을 하시거든요. 오늘도 우리 예안교회 성도님들, 이 말씀이 결코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제가 주일날 전하는 말씀. 그런데 잘 깨닫거든요. 자, 내가 머리가 좋아서 그런 교만한 마음 가지시면 안 되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활동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예. 자, 제자들이 왜 인제사 복음을 전했습니까? 복음을 몰랐기 때문에, 성령께서 복음을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두 번째는요, 여러분, 복음을 깨달았다고 복음을 전할까요? 아니에요. 사도들이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이유는 소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명이 없었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일이 내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소명이 없었다라는 말은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내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뭐라고 하시면서 부르셨습니까?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말을 듣고 부름받았는데 그 의미를 몰랐어요. 사람 낚는 어부가 뭐예요? 복음 전파하는 사람 되게 하려고, 복음 전파를 통해 사람들 구원하는 사람, 구원하는 그 사람 되게 하려고 너를 불렀다, 이렇게 했는데 그 소리 들어놓고도 그 말의 의미를 몰랐어요. 자, 예수님이 얼마 전에 성령 받기 10일 전에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했거든요. 제자들에게 하신 유언이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는데 그 말을 듣고도 복음을 전파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복음도 몰랐기 때문에가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복음 전파하는 일이 자기 일이라는 것을 들었으면서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 받고 나니까 그것이 딱 와닿는 거예요. 아,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내 일이구나, 나에게 주신 하나님 예수님의 유언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다.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소명을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하는 일이 내일인가요? 그걸 내일로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성령님께서 그 생각을 주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들은요, 복음 듣고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들은 하지 말라고 해도 복음을 전파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복음 전파가 소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세 번째 이유는,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세 번째 이유는
복음 전파에 대한 열정과 담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복음을 알아요. 그리고 또 복음 전파하는 일이 내 일이라는 것도 깨달았어요. 소명도 알았어요. 근데 담력이 적어요. 그냥 강호동 같은 막 그런 천적과 같은 사람들이 쫙 서 있는데 복음 전하라고 하면 가서 복음 전할 수 있겠어요? 그 사람이 막 복음만 전하면 그 큰 내 주먹에 한 두세 바 되는 주먹으로 한 대 때릴 것 같은 표정을 짓고 있으면 복음 전하겠습니까? 무서우면, 담력이 없으면 복음 전파하기가 힘들어요. 용기가 없으면 복음 전파하기가 힘들어요. 베드로가 용기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언제 알죠? 얼마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고난 받으실 때 계집종이 너도 한 패지 하니까, 저 사람 알지 하니까 뭐라고 했어요? 모른다고 했어요. 진짜 몰라서 모른다고 했습니까? 알지만 모른다고 했어요. 왜 모른다고 했을까요? 무서워가지고. 용기가 없었어요, 그때는. 근데 성령 충만함 받은 베드로, 담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게 되었다. 복음 전파에 대한 열정과 담력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요, 복음 전파하고 싶은 열정을 주고 복음 전파하고자 하는 담력을 주시는 그런 일을 하신다. 그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 복음 전파에 대한 간절함이 없고 내 마음 가운데 담력이 좀 줄어 있는 상황 가운데 있다면, 내가 지금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의 역동적인 역사하심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증표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령님은 역동적으로 활동하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자, 무슨 일에 역동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일꾼을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시는데 역동적이라고 했어요. 자, 하나님의 일꾼. 자, 그래서 어떻게 일꾼으로 세우셨다고 했습니까? 이제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렸어요.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또 소명을 깨닫게 하시고, 복음 전파에 대한 열정과 담력을 주심으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일꾼을 세우시는 일을 하셨다. 자, 어떻게 여러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사도행전에 표현된 성령님은 역동적이신 분인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일에 역동적이시고, 두 번째는 교회를 세우시는데 역동적이셔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령님은 교회를 세우십니다. 교회를 세우시는데 역동적이었어요. 사도행전을 쭉 봐보세요, 한번. 오늘 제목이 뭐예요? 사도행전에 표현된 성령님이에요. 사도행전을 가만히 보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일을 하셨어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요, 교회를 세우는 일에 열심을 내셨어요. 성령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복음을 전파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겠습니다, 예수님 영접하겠습니다 하고 결단을 냈어요. 자,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만들어졌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후반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의 처음 생겼던 교회의 모습이 나와요. 교회의 성도들이 매일 모여서 교제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뜨겁게 기도하였다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또 전도했고요. 그리고 또 구원받은 새신자들을 교회에서 양육도 했겠죠. 예수님 믿겠습니다 해놓고 여러분,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을 양육했을 것이고, 또 그 사람들이 훌륭한 또 성숙한 그런 일꾼이 되도록 훈련도 했을 것입니다. 또 열심히 복음을 전파했던 사도들도 후원했을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구제도 열심히 했고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놀랍게 부흥을 합니다. 교회가 생겼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교회가 부흥하니까 이제 일이 많아지니까 직분자를 세웠다라고 사도행전 6장에 나오잖아요. 7명의 집사를 세웠어요.
역할 분담하기 위해서. 교회가 부흥하니까. 자, 그렇게 체계도 세웠고요. 그러면서도 쉼없이 했던 것이 전도와 구제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예루살렘 교회를 세웠고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 그 지역에, 이 사마리아 지역은요,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했던 지역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상종도 안 했는데 그 사마리아에 빌립 집사를 파송해가지고 복음을 전파했어요. 사마리 지역에도 교회가 생겼겠죠? 이름은 안 나와 있지만 교회가 생겼을 것입니다. 또 이방 지역이었던 안디옥, 아까도 초두에 말씀드렸지만 이방 지역은,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인정을 안 했어요. 아주 사람 취급을 안 했습니다. 근데 그 지역에, 특별히 그 지역에 큰 도시가 하나 있었는데 그 도시가 안디옥이라는 도시예요.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는 그냥 조그만한 도시예요. 성경에 그냥 많이 나오니까 우리는 예루살렘이 큰 도시로 생각하는데 조그만한 도시고, 세계적으로 보면은 그 당시에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가 안디옥이라는 도시였어요. 그 안디옥에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대도시에 교회를 세우니까 그 안디옥이라는 곳은요, 세계적인 교통의 요충지거든요. 자, 그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라는 선교사를 파송해 가지고요, 소아시아 곳곳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면서 뭘 했을까요? 교회를 세웠어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안디옥 교회 선교사를 파송해 가지고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골로새 교회를 세우고,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이고요. 표현되지 않은 수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이제 어떻게 됐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또 부흥하니까 그 교회도 그 지역 관내에 있는 교회 지역에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은 아까 사도행전의 별칭이 뭐라고 했어요? 교회행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게 되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모였고, 자, 교회 와가지고 양육받고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일꾼으로 세워져서 또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이 이야기가 사도행전의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또 교회는 그가 파송한 선교사들을 물질로 후원하고 기도로 후원했다. 이단들이 많았거든요. 이단의 문제도 공동적으로 대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사도행전의 곳곳에 나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역동적으로 하셨던 일이 무슨 일이라고요? 교회 세우는 일을 하셨다. 이제 우리는, 한국 교회는 교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교회가 없는 그런 지역, 특별히 이제 우리 선교사님들이 선교 현장에 나가서 하시는 일들이 교회 세우는 일들을 하시거든요.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협력하고 수고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본질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힘쓰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라고 우리 예양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사도행전에 표현된 성령님은요, 우리로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자, 성령님은 역동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어떤 활동을 하시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일을 하셔요. 두 번째는요,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셔요. 세 번째는요, 우리로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자,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성령이 오신 뒤에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 주님의 일꾼이 되었다. 아까 말씀드렸고요. 자,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냐면 성령 받은 사람들을 나아가게 합니다. 나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나가라고.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을 보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은요, 세상을 향해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라는 거예요. 교회만 있지 말고 나가라. 자, 내가 못 나가니까 누가 대신 나갔죠? 우리 선교사님들이 대신 나갔어요. 아까 우리 전사님이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내가 나가 있는 것과 같은 거거든요. 내 대신 나가 있는 거거든요. 기도로 후원하고 물질로 후원하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가라고 했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8절 아까 오늘 본문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도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나아가는 곳이다라는 것. 특별히 무엇을 가지고 나갑니까?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나가게 하시는 분이다. 우리 교회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시대에 지금 전도의 방법을 코로나 끝나고 난 다음에 찾아야 돼요. 자, 우리가 직접 나갈 수는 없지만 무엇을 할 수는 있을까요? 우리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는 있잖아요. 여러분, 내일만 놓고 기도하지 말고 기도할 때 우선적으로 내 문제 놓고 기도하는 건 다음에 하시고 내 주변에 주님 믿지 않은 사람들을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이거 해야 돼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직접 대놓고 어떻게 하는데 한계가 있지만 기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기도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면은 내게 그 갈릴리 호수 이야기 하잖아요. 여러분, 사회가 썩은 이유는 받기만 하고 내놓지 않기 때문에. 갈릴리 호수가 신선한 이유는 내놓기 때문에 위에서 체험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우리가 나아가야 위로부터는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아예 은혜 주시면 나아가겠습니다. 아니에요. 채워져 있는데 어떻게 은혜가 임해요? 먼저 보내놓고 난 다음에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내고 나아가는 것이 무엇이냐? 전도고 선교고 구제이죠.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부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태신자 카드를 만들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요. 예. 자, 이번 주부터 나와 관계 맺고 있는 태신자 있으시죠? 예. 저는 여러 명 말씀도 안 해요. 많아야 3명 말씀드려요. 3명. 3명 기도하는데 한 2시간씩 하루에 걸리나요? 한 2분이면 돼요. 빠르신 분은 한 30초면 돼요. 빠르신 분들은. 근데 기도 못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습관이 안 들어서요. 우리 예안교회 성도님들 태신자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할 수 있는 거 또 있어요. 관계 맺게 할 수 있잖아요. 예. 커피 한 잔 정도 먹을 수 있잖아요. 지금 자영업자 힘든데 마스크 쓰고 커피 한 잔씩 일주일에 한 번이 잦으면 2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꼭 커피 한 잔이라 식사 한 번씩 꼭 대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애국하는 길이기도 해요. 우리나라 지금 침체된 경기를 회복시키는 길이기도 하고, 여러분 꼭 관계 맺기를 위한 커피 마시기나 또한 식사하기 아니면 간단한 준비한 선물하기 이런 것들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선물 비가 없으신 분들은 말씀하시면은 이건 기꺼이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예. 옛날에 전도할 때는 그냥 준비해서 드렸죠. 예. 그러면 한 번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갖다 드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또 했는데, 자, 이런 일들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성령님은 우리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근데 무엇을?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런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가득가득 차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 우리 은혜로운 그런 순례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우리
가까이 있는 그 지인 목사님께서 어, 강화도가 어떻게 강화도에 복음이 전파됐는지 그걸 연구를 해가지고 예전부터 저보고 한번 같이 가자고, 한나절만 시간 되면 된다고 그래가지고 뭐 별것이 있겠나 강화도가, 이제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안 간다고는 안 했는데 그냥 적극성을 피지 않았는데 꼭 시간을 내 가지고 가자고 해가지고 지난주 목요일 날 한번 한나절 다녀왔는데 굉장히 좀 도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강화도의 복음을, 인천 지역 또 강화도의 복음을 전파했던, 선교했던 선교사님이 계셔요. 존스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강화도에 복음을 전했는데요. 우리나라 복음의 관문이 강화도거든요. 인천이라고도 하는데 인천으로 들어와서 또 강화도에서 복음이 전파되어서 시작되었고요. 강화도는 복음화율이 굉장히 높고 기독교인들이 많다라고 합니다. 예. 근데 그 당시에 복음을 전하면 아주 공경에 처했기 때문에 이제 복음을 전파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어떤 식으로 복음을 전파했냐면 갯모임을 만들어가지고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근데 이승환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 이승환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강화도 서사면에 사는 사람이었었는데요. 인천에 나와가지고 제물포의 지역에서 주막 열어서 술 장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 성경에 관심이 있다고 해서 갯모임에 갔다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존스 선교사님이 세례를 받을 걸 제안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거부를 했어요. 거절을. 왜 거절했냐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는 자기가 술 파는 장사라서 양심상 세례를 못 받겠다고. 두 번째는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천국,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것 다 믿고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 알겠는데 그렇게 좋은 것을 어머니보다 먼저 받을 수 없다 해가지고 어머님 먼저 좀 세례 받고 난 다음에 받겠다. 이 존스 선교사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그러면 어머니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했어요. 이 승환이라는 사람이 강화도에 가가지고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어머님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세례 받겠다 했습니다. 근데 그 소식을 들은 김상임이라는 사람이 이제 어떤 사람이냐면 안동김 씨예요. 그 당시 안동김 씨가 사모님이 안동김 씨거든요. 안동김 씨가 세도가 대단했거든요. 명문가이고요. 근데 한학자였습니다. 근데 서양 오랑캐가 자신의 땅에 들어온다면, 이 강화도 땅에 들어오면 내가 불살라 버리겠다. 이제 이 김상임이라는 사람은요, 이제 아이들에게 그 학문을 가르치던 사람이었어요. 양반이었고 권세가였는데 강화도에 세례 받는다는 소식을 듣고는 강화도에 하여튼 서양 오랑캐가 들어오면 불살라 버리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양반들이 요거 계급 사회였기 때문에 그게 무서워가지고요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 사실을 존스 선교사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내가 강화도 땅 안 밟으면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이제 강화도의 외포항 아시죠? 외포항 쪽에 이제 배를 타고 선교사가 왔고 그 외포항의 배 위에 어머니를 업고 와라 해가지고 그 가봤는데 그대로 돼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그 어머니 배에 어머니가 무릎 꿇고 존스 선교사가 세례를 주었다. 이것이 이제 아주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강화도에 참으로 예수님 믿고 세례받은 사람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소식을 김상임 씨가 들었겠죠. 듣고 난 다음에 엄청 열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또 단죄를 할 수가 없어요. 강화도 땅을 안 밟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좀 요놈들 봐라 뭐 이런 생각도 들고 해가지고 서양 선교사 한번 만나자고 초청을 했어요. 만나자고.
근데 서양 선교사가 고민을 냈어요. 어떻게 가야 되나. 그리고 이제 연구하고 조언 듣고 해가지고 어떻게 갔겠습니까? 갓을 쓰고 또 소포를 입고 아주 연구해가지고 예의를 갖춰가지고 김상임 씨와 만남을 갖습니다. 가지고 만나자마자 첫 번째 했던 인사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형님, 이렇게. 형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했다. 그 말 한마디에 김상임 씨의 마음이 확 열렸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 그렇잖아요. 예의를 잘 갖춰주면 마음이 확 열린다라는 거. 그리고 헤어질 때 이제 선물을 냈어요. 좋은 선물을 하나. 그 당시 한 학자들이 좋아했던 선물이 뭘까요? 책이에요. 그 성경 쪽보금을 잘 이렇게 포장해가지고 그것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상임 씨가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다음에 또 봅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헤어졌다는 거예요. 김상임 씨가 쪽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교회를 세웠어요. 그 교회가 교동 바로 밑에 있는 교산교회라는 교회더라고요. 이제 가봤어요. 가봤더니 그런 여러분, 이제 이 성령께서 어떻게 깨닫게 되었겠어요? 성경을 읽으니까 성령께서 또 감동을 주셔가지고 복음의 의미를 알게 되었죠. 성령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무엇을 했냐면요, 교회를 세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성령께서 하시는 두 번째 활동 뭐라고요? 교회 세우는 일을 하셨다.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지금 가르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죠. 가르침 받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사람, 이 김상임 씨가 나중에 가보니까 이제 협성신학교를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전도사 하다가 목사 안수 받기 4일 전에 감염병으로 인해 죽었대요. 하여튼 그건 이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니고. 그러고 난 다음에 김상임 씨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하다가 그 옆에 있는 마을을 갔습니다. 옆에 있는 이제 지역에 갔는데 그 지역에 이제 갔는데 송해면 상돌이라는 지역에 잘하는 후배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박능일이라는 사람인데요. 박능일. 이 사람은 이제 학자예요, 학자. 그런데 이 사람이 더 능력이 있어요. 그 배우는 사람이 더 많고요. 더 탁월한 사람입니다. 나이가 어렸어요. 이제 김상임 씨를 만나가지고 이제 조롱을 합니다. 비웃습니다. 형님 어떻게 그렇게 예수를 믿냐고 이렇게 그냥 비웃으면서 세양신을 믿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김상임 씨가 정색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 박능일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박능일 씨가 세운 교회가 홍익교회인데요. 이 홍익교회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이제 그 홍익교회가 강화도에 수십 개의 교회를 세웠어요. 또 그러니까 선교사를 파송해 가지고 안디옥 교회처럼 그런 역할을 했던 교회가 홍익교회고, 홍익교회가 보니까 이제 그런 그 개척해서 세운 교회들이 쭉 기록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자, 이런 복음의 능력의 첫 번째, 성령님은 어떤 활동을 한다고 했습니까? 복음을 깨닫게 하고, 또한 교회를 세우게 하고, 또 세 번째로 선교를 확장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표현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개척했던 교회 한 곳 더 가보고 이제 왔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이 되면은 좀 더 가보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자, 그거 보면서 성령 강림주일과 더불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패턴이,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이 패턴이 우리 한국 교회에 복음 들어왔을 때 똑같이 나타났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지금도 똑같이 성령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이 일이 아닌가. 자, 성령님은 역동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십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성령님은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님의 표현된 성령님은
활동하시는 분인데, 자, 어떤 활동을 하셨다고? 우리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시는 역할을 하셨다. 두 번째로는요, 교회를 세우셨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로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셨다. 이 역할을 성령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역할이 이 역할이다라는 걸 항상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이 역할을 충실하게 함을 통하여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여러 차원의 그런 또 다른 은혜들을 깊이 경험하고 누리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화도는 나중에 정리해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을 한번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이제 강화도 가니까 음식점도 맛있는 데가 많더라고요. 많은데 저는 못 먹고 왔어요. 그 이틀 전에 배앓이를 좀 해가지고 못 먹고 왔는데, 하여튼 좀 좋은 교제의 시간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다. 또 더 은혜로운 내용들이 더 많은데 말씀을 생략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성령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사도행전에 표현된 성령님, 사도행전 왜 중요하냐면 우리와 같은 시대의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성령님에 대한 바른 이해 갖게 해 주옵소서. 성령님은 역동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성령 충만하여 역동적인 그리스도인, 역동적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람을 세우는데,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데 역동적이고, 또한 교회를 세우는데 열심을 내고 역동적이고, 복음의 증인 역할을 감당하는데 역동성을 갖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되게 해주시고 우리 애양교회 되게 해주셔서 사도행전에서 경험되었던 그런 놀라운 역사 경험하는 그런 은혜 있게 해달라고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